말씀을 그냥 말씀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돼야 되겠죠?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돼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에 대한, 그래서 오늘 나누는 것은 제목도 그러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제목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선포된 말씀, 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육신이 된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또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육신이 된 말씀. 그래서 선포된 말씀은 이따 있겠지만은 더 스포큰 월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육신이 된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 말씀이 또 함께 계셨다, 그곳에 말씀이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 인간 예수로 말씀이신데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태초에 그곳에 계셨던 말씀이고, 창조를 할 때 함께 역사하셨고, 또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할 때 바로 그 우리 속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하실 때 그곳에 계셨던 분, 그분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또 1장 14절에서는 그분이 이제는 이 땅에 인간의 나약한 그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 스포큰 월드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선포된 말씀, 스포큰 월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80세 됐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을 칠 때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로서 거기서 말씀하시죠. 너희 백성을 너희 민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불러내라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그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셔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가 인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또 분통 친척을 아버지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과정에 그 광야에서,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꿈속에서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가게 하셨단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이것이 바로 목회의 길이구나 라고 이렇게 제게 말씀을 해주신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이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를 하셔가지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약에는 대부분 그렇게 있습니다. 이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들, 에스겔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수없이,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을 때, 맞나요?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풍랑이라서, 그래서 또 뱃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어떻게 보면은 신약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구원받는 그 이상으로 요나는 나중에 그 엄청난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첫 번째는 선포된 말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특정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이 또 말씀을 선포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그분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선포된 말씀에서 증언과 증거로 남기기 위한 기록된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시대에 다른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비교하고 말씀에서 일관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이제 선포된 말씀이 됐고, 이제 선포된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이 이젠 그들로 인하여서 다시 씌어지게 됐다는 거죠.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그렇게 씌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계속 하나님께서 선포된 말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걸 이제는 직접 그들이 기록해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보면서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일관된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주일날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좋은 땅의 차이점을 우리가 니시브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찾아봤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시대의 다른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 비교하고 말씀에서 일관된 부분을 찾을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은 이제 선포된 말씀뿐만 아니라 또 바로 기록되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기록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고요. 그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선포된 말씀도 역시, 기록된 말씀도 역시,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오신 말씀도 역시 어떻게 해요? 살아서 역사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읽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 즉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 육신이 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분의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고 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이제 선포된 말씀, 이제 기록된 말씀,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말씀, 여기까지 이제는 이들이 다 봤다는 거죠. 선지자, 율법에 기록했고 메시아가 누군지 선포된 말씀으로 기록됐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이제는 실제 만났으니 라고 그 시대에 말하는 거죠. 그가 누군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눈으로 봤다는 거죠. 육신이 된 그분,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이제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선포된 말씀도 중요하고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고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되신 예수님도 중요한데 이제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 이후에 우리는 선포된 말씀의 새로운 경륜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고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당신에게 전해졌고 당신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이제는 그들이 듣고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이제는 같은 메시지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육신으로 된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이제는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믿은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고, 믿은 사람이 여기 보니까 나중에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특별하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목소리이고 그분의 손과 발이며 그분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육신으로 오신 말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됐다는 것. 여기서는 경륜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말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그분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말씀의 씨인 우리가 바로 새롭게 그 새로운 시대에 새로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라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이라고 지금 크리스 목사님은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새로운 경륜 시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우리는 선포된 말씀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또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그분의 살아있는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분의, 여기서 말하니까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이고 우리의 손과 발이 그분의 손과 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새로운 선포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경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육시된 말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는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더 넘어서 새로운 경륜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바로 메시지요, 우리가 그분의 손이요, 그분의 목소리요, 그분의 발이라는 사실, 우리 각자가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아멘. 씩씩하게 말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제가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써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읽혀졌고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거꾸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으며 또 읽혀졌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도들이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바로 우리가 보내는 너희가 편지다. 그러면서 너희를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읽혀졌고 또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많은 사람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읽혀졌고 그리고 보여졌고 그리고 알려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여기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선포된 말씀, 또 다른 형태의 기록된 말씀, 또 다른 형태의 육시된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니까요? 너희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선포된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선포된 말씀이냐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고 나의 근원은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첫 열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밖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밖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살아있는 글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알 수도 없고 또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라고 그랬고 우리는 그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직접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경륜 시대에 살고 있는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육신이 된 말씀을 내 안에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영적인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사는, 세상에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것 같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느냐,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말하느냐, 행동하는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그들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많이 못 살죠. 우리가 그렇게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손이고 발이고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다른 내용의 편지가 거기에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손과 발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왜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오늘 또, 내가 또 내일 또, 내가 앞으로도,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우리 편지라고 말씀한 것 3장 2절 3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우리가 보낸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바로 우리가 보낸 편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우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말씀이신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말씀인 그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육신이 된 말씀,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경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도 믿는 사람들은 보지도 않겠죠. 역사 이래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책을 그들은 베스트셀러인데도 불구하고 안 읽잖아요. 다른 책을 사서 읽지. 살아계신 말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무리 베스트셀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살아있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행동하는 말씀이라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영까지도, 우리의 육신까지도 찔러서 판단하고 조종하고 교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아멘. 그래서 그런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런 영광되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은, 또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편지인데 제대로 우리가
편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제대로 우리가 읽어줘야 되고 제대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바른 태도, 바른 때에, 이때에 바른 태도로, 바른 그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비춰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비춰줄 수 있도록. 아멘.